참 예수님, 오늘은 부활 제4주일입니다. 부활 제4주일은 착한 목자 주일 또는 성소주일이라고도 합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인 성소에는 사제의 길, 수도자의 길, 결혼의 길, 독신의 길이라는 네 가지 길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 모든 성소를 존중하지만 오늘은 이 성소주의를 맞이해서 특별히 사제 성소, 수도자 성소, 선교사 성소의 증진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성소주일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진행되던 1964년 성 바오로 6세 교황님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제정하였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한 결과 제 주변에서 여러 사람이 성소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신자들은 성소를 개발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은 목자이신 예수님과 양인 우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첫째로 오늘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고 양이심을 알려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다. 여기에 나오는 도둑과 강도는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담을 넘어서 양 우리에 들어간 사이비 목자나 사이비 교주들, 또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 양 우리에 들어간 거짓 목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양 우리에 들어가 양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양들을 훔치고 팔아치우기도 합니다. 일부 개신교에서는 돈을 받고 교회와 신자들을 팔아넘기는 목사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우면 신자가 50명이고 100명이고 이렇게 되면 교회 건물 얼마, 신자 1인당 얼마, 그러니까 얼마 내라. 그러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목자의 모습이 아니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 아들에게 몰려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들의 목자다. 양 우리의 문으로 가는 이는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양 우리에 들어가는 목자를 가리키는데 이들이 양들의 참 목자입니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양 우리의 문지기는 참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목자는 양을 사랑하기에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기에 다정하게 이름을 불러 푸른 풀밭이 있는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이렇게 자기 양들을 모두 밖으로 이끌어낸 다음 그는 앞장서가고 양들은 그를 따른다.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다. 양들을 밖으로 이끌어내고 앞장서가는 목자는 예수님이고 예수님과 함께 양들을 돌보는 목자인 사제들입니다.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낯선 사람의 목소리, 예수님께서 양떼를 맡기신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과 다른 목소리를 들으면 따라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따라가면 신천지 신자들과 같은 꼴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이며 강도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5장 36절 37절에 나오는 400명의 추종자가 있던 테우다스나 갈릴레아의 유다 같은 혁명가, 가짜 예언자, 가짜 메시아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내가 메시아다 하면서 나타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죠. 또한 도둑과 강도는 양들을 돌보기보다는 양들을 착취하던 그 당시의 지도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양들의 문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 양무리에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신앙 성장에 필요한 영적 양식인 좋은 풀밭을 만납니다. 그리고 오늘의 화답송 시편을 노래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화답송에 보면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당신 이름을 위하여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이런 시편을 진심으로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도둑과 같은 사이비 종파나 이단 교주들은 양들을 훔치고 오류를 전해서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 같은 오류를 쉽게 받아들여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양들이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지상에서나 천국에서 더욱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둘째로 오늘의 제1 독서인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양이 되려면 예수님을 주님과 메시아로 인정하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순절 베드로가 이제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 말합니다. 이스라엘 온 집안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주시고 우리의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도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꿰찔린 듯 아파하며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과 또 멀리 있는 모든 이들, 곧 우리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이에게 해당됩니다. 모든 이에게 해당된다니까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께 속한 양이 되는 길입니다. 베드로는 그 밖에도 많은 증거를 들어 간곡히 이야기하며 여러분은 이 타락한 세대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십시오 하고 타일렀다.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이들은 세례를 받았다. 그리하여 그날의 신자가 3,000명가량 늘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죄를 용서받는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이미 세례를 통해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속한 양들이 되었지요.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날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과 메시아로 받아들여서 세례를 받은 신자가 얼마나 됐어요? 3,000명 됐다. 3,000명.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사람, 베드로 사도와 다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날 신자가 된 사람이 3,000명 됐는데 과달루페의 성모님께서 발현하셨을 때 7년 동안 800만 명의 원주민들이,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신자가 됐다고 합니다. 계산을 하면 매일 3,000명 이상 8년 동안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때만이 아니라 성모님의 발현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이 아메리카에서 이루어져서 중남미가 복음화되었습니다. 셋째, 제2독서인 베드로전서는 예수님께서 영혼의 목자이시고 보호자이심을 알려줍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당신 몸에 친히 지시고 십자나무에 달리시어 죄에서 죽은 우리가 의로움을 위하여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의 상처로 여러분은 병이 나았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들인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죄의 나병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맸지만 이제는 여러분 영혼의 목자이시며 보호자이신 그분께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길을 잃고 헤매는 양과 같았지만 지금은 영혼의 목자이시며 보호자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을 대리하는 사제들을 통하여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넷째,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영혼의 목자 역할을 할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이 필요합니다. 특수 성소인 사제의 길을 갈 사람이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신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가톨릭 교회 신자가 2018년 이 통계를 보면은 13억 3천여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사제는 몇 명이나 될까요? 40여만 명 됩니다. 아직 41만 명 그 정도가 그 전후입니다. 그러면 신자 3천여 명에 한 명꼴로 사제가 있는 것입니다. 0.1%도 안 되죠. 따라서 한 사람이 3,000명 이상 되는 신자를 돌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미사만 봉헌하고 강론하고 성사 주고 그런 것 하기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자신을 온전히 희생으로 봉헌하는 사제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사제 성소가 많아지려면 일꾼들을 아버지께 청해야 합니다. 제 체험담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사제직을 떠나 환속하는 사제들에 대한 소식이 많이 들려오면서 제 마음이 아주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인 1971년 봄부터 우리 본당과 우리나라의 성소 증가를 위해서 제가 돌보던 사비오클럽의 남자 중학생들과 함께 가톨릭 기도서에 나오는 성소를 위한 기도를 회합 때마다 바쳤습니다. 그 결과 기도 중에 여러 성소자들을 만나게 되고 제가 71년 11월에 첫 성소자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79년까지 계속했습니다. 기도의 열매로 신학생이 한 명도 없던 우리 본당에 제가 부재 때에는 10여 명의 신학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던 중학생들과 대자들 몇 사람이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 주위에서 여러 사람이 제가 속해 있던 청년 레지오에서도 4명, 또 친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성소 증가를 위해서 기도한 결과 현재는 20여 명이 서품을 받아서 사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의 양이십니다. 우리는 양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고 생명이 넘치는 생활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메시아로 받아들임으로써 예수님의 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목자요 보호자로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신데 당신의 대리자인 사제들을 통하여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봉헌하는 사제가 아주 부족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사제직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을수록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서 희생을 많이 할수록 천상에서 영원히 누릴 영광이 크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부귀 영화와 쾌락을 아무리 많이 누린다 하더라도 어차피 늙고 병들고 죽어 없어질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한한 생명을 주님과 양들을 위해서 봉헌한다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영원히 예수님 곁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희망을 품고 사제의 길에 도전하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느님께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사제 성소가 부족한 것을 말씀드리고 사제 성소의 증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제 성소의 증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미 성소의 길을 가고 있는 이들이 그 길을 잘 가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사제 성소의 증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